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길래 저도 벗겠습니다. 그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보면 이제 되죠. 요즘 이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거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본문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서 굳이 우리가 성경을 안 찾아도 되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짜고요.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중에서 각자 생각할 때 선호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그런 것을 바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구약에는 그 많은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서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만큼 특별하고 또 신비로운 사람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 이 인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실 얘기겠지만 제가 한번 쭉 스토리를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지죠.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저는 이게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의 제일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드셨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데, 유일하게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제일 큰 차이가,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다른 것들과 다른 존재들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사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실은 그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사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능력이 많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인 아담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제가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 에덴에 살고 있던 이 아담은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과실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가서 따먹으면 되고 목이 마르면 근처에 흐르는 그 맑은 샘물을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아담의 일과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아담은 뭐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까요? 우리처럼 매일같이 출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에덴 동산만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환경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아담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 완전한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시간에 아담은 살고 있었고 그런 공간에 인간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주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내일 뭘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몇 평에 자야 할지, 어떤 아파트에 우리가 거주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돈도 모으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게 여기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해결된 곳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는 곳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원, 파라다이스, 이것이 에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겠죠. 모든 권한을. 아담은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 있을 텐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서 동시에 아담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밑에서 관리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리의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사귐을 갖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죠. 아담은. 그런데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을 파괴하거나 혹은 갈취하거나 자연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지하 자본을 막 무한대로 막 파내고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마음을 아담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치리하고 다스릴 때 사랑으로 이 만물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오염시키고 갈취하고 그걸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순환하고 자연들이 잘 이제 같이 상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덴을 다스렸을 겁니다. 아담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담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맨 밑에 있는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이름을 붙여줬어요.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아담은 그 자기 앞에 오는 그 동물들을 보고 넌 라이언 사자라고 하자. 그리고 뭐 너는 강아지, 너는 뭐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걸 유추해 보면 아담은 굉장히 지능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름 잘 짓는 건 아니거든요. 뭘 보자마자 이름 짓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걸 보고 신기해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아담은 우리처럼 유아기가 없었어요. 유년기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졌어요. 아담의 후손부터 이제 아이로 태어났겠죠. 그리고 아담의 수명은 몇 년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영원 불멸의 존재였어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명이 끝이 없는 그런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아담의 운동 능력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아담과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굉장히 구별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면해서 거니시고 아담과 같이 사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아담이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공간과 공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천사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지만 천사는 처음부터 종으로 지어졌어요. 그게 굉장히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천사의 존재는 신분 자체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근데 아담은 종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셨을 때 그 아담의 신분은 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귐을 갖는 그런 존재였죠. 아담이 길어지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권세를 아담이 받았고요. 그렇게 또 실행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에 있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었잖아요. 이때 범죄하기 전에는 무죄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죄 없이 태어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 두 번째는 하와, 세 번째는 예수님. 그렇죠.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춥지는 않았어요. 부끄럽지도 않았고, 이 에덴의 완벽하고 완전한 그 기온이 밤에 잘 때도 벌거벗어도 춥지 않았고요. 그리고 풍족한 먹을거리를 한번 보세요. 1장 29절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의 아담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왕의 위치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구별되게. 그래서 아담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이 에덴 동산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신뢰와 지지는 천사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 난 종인데 아담은 나보다 못한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니까 천사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위치는 굉장히 존귀한 위치. 왜냐하면 아담 자체가 존귀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사귐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그랬던 아담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범죄를 하게 되죠.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게 되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제 아담과 온 땅을 저주를 하십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아담은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택한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담을 굳이 이곳에서 쫓아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냥 에덴에서 살게 하셨으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에덴 동산 그 완벽한 곳에서, 물론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실제로 임재하시는, 마치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성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에덴 동산은 했다라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범죄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성이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칠 수밖에 없으셨고, 거기서 이제 끝을 냈다라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다 비극이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별다른 이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이 우리가 의식주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죄의 노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저 아담은 처음부터 죄의 노예였을까요? 아니죠. 알다시피 죄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처음에는 자유자였어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 맨 처음에 그 뿌리 자체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운명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 자체는 처음에는 자유인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그 인간 본성은 자유인의 신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이 지어졌죠. 즉 아담의 특징이라는 거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혼 혹은 살아있는 영, 생령, 생혼이라고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죄 없이 존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죄의 노예가 아닌 처음부터 자유자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사망과 슬픔이 없이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입었던 사람이었고 흙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에덴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천사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서 아담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되는 그런 시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이제 좋았다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에덴 쫓겨나고 범죄를 하고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쫓겨난 아담에게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계획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본체이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다들 이 회복의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것에서 회복되었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었고요. 노예에서 자유자로 회복되었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전 아담의 지위가 친구였지만 하나님의 친구였지만
그렇지만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한데 지금의 우리의 신분은요, 아담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실제적으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 첫사람 아담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회복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제 삶은 이렇게 회복되었나요? 우리에게 사망이 없습니까? 우리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닐걸요.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정말 자유자로서 우리가 항상 선만 선택하시는 분이 되었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린 여전히 이 굴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회복의 실질적인 효력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내 삶은 뭐가 달라진 것인가?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건 맞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외치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난 사망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라고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무능력해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같이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좀 전에 요거죠, 그죠? 생명과 자유자와 순종과 빛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끝낸 거예요. 법정에서 넌 무죄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수의 옷을 입고 그 법원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직까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근데 재판관이 넌 이제 무죄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위를 잇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소지품들을 아직까지 압수당해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제 곧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그것이 이제 자유자로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리고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회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전히 죄의 권세에선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걸 준비를 했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맨 끝에 있고 그 끝에 있는 성경 중에서 끝에 있는 부분이 21장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 교회 참석, 전도, 예배, 찬송,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그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실마리를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처음 아담에게 바라셨던 그것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 같이 동행하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실까?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겠지만요, 나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가 무인도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곳을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교제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내가 어제 읽은 말씀이 뭔지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마치면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여서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같이 사귐을 갖는 것을 너무너무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전 재산을 다 드린들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와 사귐을 가지는 것. 회복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의 행복과 아담의 안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노고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행복과 기쁨뿐이었습니다. 아담은 슬픔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죠.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요, 제가 써놨듯이 자녀들의 행복이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 아닌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길 바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의식주가 거기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돼야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주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유일하게 그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약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와 고민과 이런 많은 난관들을 주시는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풍족하고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아담과 가졌던 그 사귐을 우리들과 가지길 원하세요. 제가 아까 계시록에 있는 것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그렇게 될 것이겠지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지금도 원하시고 과거에도 원하셨고 미래에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잘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높은 산과 같은, 장벽과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해결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주어진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고민하고 계속 몰두하지만 그런 일들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일하게 딱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는 것, 우리가 친구처럼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걸 제가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헌신이나 이렇게 봉사라든지 또 찬양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참석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큰 마음 먹고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1,000만 원 맡기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맡기시면서 난 은행에 내 1,000만 원을 드렸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난 은행에 돈을 1,000만 원 저축한 거예요. 나중에 기한이 차면 이자까지 받아서 1,100만 원이 되는 금액을 찾겠죠. 10%라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마치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섭섭한 말을 들으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래. 이런 분이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렇습니다. 맛있는 아침이나 저녁을 이제 준비를 하고 나면 뭐 엄마 아빠가 꾸지람을 하면 나 저녁 안 먹을래.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땡깡 부릴 때가 있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나 삐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충분히 그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이제 퇴근해서 굉장히 좀 쉬고 싶은데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다들 성숙한 사람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대가 뭐라고요? 아담의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을 즐기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환경,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보다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이것 정말 잊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갔을 때 저는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틈이 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죠.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 좌우 옆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100%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100%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진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장이고 결국은 나중에 이 개념이 가면 삼위일체의 개념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크시고 또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와 친구 삼아 벗 삼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친구와 같이 사귐을 갖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담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또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나라가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의 그런 목적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